에베소 6장 10절에서부터 20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10절 말씀,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20절 말씀 다 같이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본문 말씀은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어진 가장 중요한 사명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어진 가장 중요한 책임은 영적 전쟁을 감당하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에베소서를 우리는 공부해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충만케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권고합니다. 또한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할 여러 가지 생활의 규범을 말해 주셨습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 부모와 자녀 사이, 주인과 종 사이에 있어서 진실한 성도들이 지켜야 할 마땅한 법을 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영적 전쟁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신자들이 만족하고 안식할 수 있는 안식처가 아니라고 합니다. 영적 전쟁을 수행해야 하는 전쟁터입니다. 정신 차리고 영적 전쟁을 감당하지 않으면 나 자신도 마귀의 꼬임에 넘어갈 뿐만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나의 아내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도 마귀에게 사로잡혀 죽어갑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서 두루다닌다고 했습니다. 저는 젊어서 북아메리카로 이민을 왔습니다. 캐나다에서 오래 살다가 약 30년 전에 미국으로 왔는데 처음에 미국에 왔을 때 대단히 흥미로운 사람을 만났습니다. 저와 나이가 비슷한 사람인데 참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아무도 몰래 오늘 밤에 온 가정이 이사를 가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사 가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답니다. 참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연인즉 이민 와서 어려웠지만 자녀들이 공부도 잘하고 보람되게 산다고 생각했답니다. 자녀들이 학교에서 대통령 상도 받아오고 모범적인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마약하는 아이들과 어울리면서 나쁜 길로 나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근방에서는 아무리 이사를 해도 마약하는 친구들이 어떻게든 찾아와서 자기 아들을 꼬여낸답니다. 그래서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이사를 간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마치면서 성도들에게 주어진 마지막 사명이 영적 전쟁이라고 합니다.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삶에 만족하고 안식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전쟁을 감당해야만 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영적 전쟁터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영적 전쟁을 감당하겠습니까? 어떻게 영적 전쟁을 준비하며 승리를 얻을 수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영적 전쟁을 어떻게 준비하며 승리하는지를 자세히 밝히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 10절에서 13절에서 영적으로 강건해야 된다고 합니다. 성도의 마지막 책임인 영적 전쟁을 감당하기 위하여 먼저 강건해야 합니다.
강건하지 못하면 넘어집니다.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면 죽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설상가상 넘어졌다 해도 강건하면 다시 일어납니다. 다시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영양가 있는 음식을 많이 먹고 운동을 많이 해서 강건해지는 것을 말합니까? 물론 육체의 강건함도 유익한 점이 있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일은 영적으로 강건하여 마귀를 대적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강건해야지 합니까? 10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주 안에서 강건하여 지고라고 했습니다. 주 안에서 강건하여 진다는 말은 주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진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귀와 대적하기 위해서는 강건해야 하는데 여기에서 강건하다는 말은 주 안에서 강건함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짐을 말합니다. 육체적인 건강이야 바디빌딩도 하고 자깅도 하고 해서 강건해질 수 있지만은 영적 전쟁은 주 안에서 강건해야 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의 대적이 마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마귀를 대적할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주님에게 패한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는 꼼짝 못하고 꼬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적인 마귀는 예수의 이름만 들어도 떨며 도망갑니다. 또한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마귀의 전략을 알아야 합니다. 11절 말씀에서 같이 마귀의 가장 중요한 전략은 간계입니다. 간계라는 말은 간사하게 남을 속이는 꾀를 말하는데 마귀는 다른 사람을 속이는데 전문가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까지도 속이려고 시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4장 6절 말씀에 보면 성경을 인용하면서 잘못된 주장도 합니다. 예수님한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자들을 명해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고 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마귀는 때로는 광명의 천사들로 가정하기도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 말씀에 그렇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말씀에 보면 마귀는 하나님으로 위장도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것이 마귀입니다. 마귀는 간계에 능수능란한 것입니다. 이러한 마귀의 간계에 가장 먼저 넘어간 사람이 아담과 하와입니다. 마귀가 얼마나 간교한지 알아봅시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의 동산나무의 실과를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마귀의 목적은 아담과 해와가 선악과를 먹게 함으로써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물은 것이 아니라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라고 하면서 질문을 돌립니다. 간계를 꾸밉니다. 이렇게 질문하는 것을 보면 마귀가 얼마나 간사하게 간계를 꾸며서 아담과 해와를 넘어뜨리려고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마귀의 간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신자들이 주님 안에서 강건해질 때 마귀의 간계를 이길 수 있습니다. 또한 마귀의 간계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11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고 합니다. 전신갑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갑옷으로 온몸을 둘러야 됩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일은 영적 전쟁인데 이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는 강건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신갑주를 입어서 강건해야 이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마귀의 간계를 이기는 길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까? 마귀의 정체를 알아볼 때 당연한 결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씨름하고 싸우는 마귀는 12절 말씀에 보면 혈과 육이 아니라고 합니다. 혈과 육이라는 것은 인간을 말하는데 마귀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싸우듯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길 수 없지요. 12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마귀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마귀는 상당한 세력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때 우리 신자들이 이러한 존재들을 이길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13절에서 17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마귀를 이기도록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특별한 갑옷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전쟁을 위해서 꼭 필요한 갑옷입니다. 방탄조끼를 입은 경찰들이 반드시 대적의 총알을 피할 수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신갑주는 분명히 마귀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신 전신갑주를 입을 때에 마귀를 능히 대적할 뿐만 아니라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일을 행한다는 말은 영적 전쟁을 감당한 후에 서 있기 위해서, 살아있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14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진리로 무장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정사와 권세를 가졌습니다. 말하자면 정권을 가졌습니다. 이러한 마귀의 세력을 이기기 위해서는 힘이 있어야 한답니다. 진리로 무장할 때 마귀를 대적해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라고 합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있을 때 힘을 쓸 수 있어요. 정권을 가지면 마음대로 나라를 주무르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 허리띠를 띌 때에 마귀가 꼼짝 못합니다. 레슬링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니 허리가 튼튼해야 힘을 쓴다고 합니다. 14절 하반절 말씀에서 말하는 의의 호심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밝히 말하는 진리를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과거를 덜추어내어서 우리의 죄를 이야기함으로 해서 우리의 약호를 죽이려고 합니다. 영적 전쟁을 시작하기도 전에 길을 꺾어 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너 같은 사람이 무슨 영적 전쟁을 한다고 야단이냐라고 조롱하기도 합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할 때 이야기입니다. 마귀가 나타났습니다. 루터의 죄목들을 두루마리에 써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런 죄를 지은 내가 무슨 종교 개혁이냐라고 조롱했습니다. 그때 마틴 루터는 잉크병을 던지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네가 무슨 말이냐? 라고 소리치면서 마귀를 쫓아냈다고 합니다. 마귀는 도망갔습니다. 15절 말씀에 나오는 평안의 복음이라는 말은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 있어도 가시밭길을 지나가도 복음이라는 신을 신고 갈 때는 우리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16절 말씀에는 믿음의 방패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장비가 있습니다. 마귀는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입니다.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은 깜깜할 때 불화살을 쏘아댑니다. 칠흑같이 어두운데 불화살이 날아옵니다. 한 방 맞으면 영락없이 죽습니다. 불화살을 막아내는 방법은 단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믿음의 방패로 막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17절에서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어떻게 이깁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하늘에 있는 영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을 휘두를 때 악한 영들이 추풍 낙엽처럼 땅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 말씀에 보면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본문 말씀 18절에서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모든 기도와 간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영적 전쟁을 위해서 전략도 필요하고 전신갑주를 입어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지만 승리로 이끄는 강력한 원천은 역시 기도에서 나옵니다. 전술에 능하며 용기가 있어도
기도 없이는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전신갑주는 방어용 무기라면 영적 전쟁에서 진정한 공격 무기는 기도입니다. 역대하 20장 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큰 대적이 유다를 침공했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20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들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긴 이야기를 짧게 해서 이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야하시엘을 보내주셨습니다. 야하시엘을 통해서 할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역대하 20장 29절에서 30절 말씀에 보면 유대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대적을 물리쳤습니다. 이스라엘의 적군들이 여호와를 두려워했다고 29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라를 태평하게 하시고 평강을 주시다고 말씀은 30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이란 사활이 걸려있는 중요한 이름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도 모든 기도가 동원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개인적인 기도뿐만 아니라 가정 기도, 단체 기도, 교회 기도, 모든 기도를 말합니다.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온 교회가 기도에 매달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간구해야 합니다. 간구라는 말은 간곡한 부탁으로 특수한 목적을 가진 기도를 말합니다. 기도도 하고 간구도 하라는 말입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말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도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는 것은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하는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고 합니다. 18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질 때 우리 교회가 진정한 발전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19절에서 20절 말씀에서는 또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지금 영적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파송하고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을 깨우쳐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영적 전쟁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전쟁터에 나설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승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 있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